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로 25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내 의지로 말을 듣기도 하고요. 가령 스스로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켜서 말이죠. 그리고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들리게 되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내가 원치 않아도 많은 말들이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지만 말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칩니다. 사실 사람의 세계관을 형성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말입니다. 어떤 말을 들으며 자라왔고 지금도 어떤 말을 듣고 있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세계관이 형성됩니다. 몇 년 동안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오늘의 내 건강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말에 노출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나의 영적 상태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말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말이 중요한 것은 사람은 자신이 듣고 마음에 두었던 말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나타내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셨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라고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입으로 말한다고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이죠.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나타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하나님의 계시가 기록된 책이라고 믿고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바람은 우리 신분에 걸맞게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신분에 걸맞는 언행이 나오기를 원한다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우선은 말씀을 읽고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야 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세상으로부터 그럴듯한 말이 들리면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말을 조차 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 남녀노소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법륜의 증문즉설이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은 들어보셨을 것이에요. 여러분, 법륜 스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분이 사람들이 듣기에 나쁜 말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그는 누가 들어도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호감 가질 수 있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이 누가 들어도 호감 주는 말을 하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을 드러내기 때문이에요. 악한 인간에 대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런 악한 인간에게는 그 어떤 방법을 가르쳐도
그것을 지킬 만한 실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전적인 무능과 부패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해서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존재이고 이런 인간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경은 멀리하면서도 법륜이나 다른 종교인들이 말하는 그런 것을 듣고 다니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가능성을 찾고 싶어서요. 가끔 이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나 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성경을 대할 때 아무리 찔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다른 말로 해서 성경이 자신을 죄인으로 드러낸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말씀을 받아야 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을 세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지금 야고보가 말하고 있는 대상은 흩어져 살고 있는 형제, 자매입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에요. 지금 야고보는 성도에게 권면의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가 알아둬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하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하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을 드렸듯이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이 말들에는요, 인간의 영혼을 피폐하게 하는 말, 저질적인 말, 욕설, 별의별 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들려지는 말 무조건 빨리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정치인들이 하는 말, 타종교인들이 하는 말, 우리는 이들이 하는 말을 속히 들어야 하는 것입니까? 걸러 들어야 할 것은 걸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뭐라고 하죠, 여러분?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전도서 기자는 종교 행위를 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잖아요.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 즉 그리스도인이 속히 들어야 하는 말은 세상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잡다한 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자신을 태어나게 한 그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고보가 듣기, 말하기 순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야고보는 왜 듣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을까요? 왜냐하면 말씀을 듣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이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어떻죠? 반대로 하죠. 말하는 것은 속히 하고 말씀 듣는 것은 늦게 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낭패 볼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먼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대극을 보면 왕이 신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왕이 한 말을 들은 신하들이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분부대로 하겠다라는 것은요, 명심하겠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읽는 순간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말씀을 대할 때는
진지한 말씀으로 대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대하면서 느끼셨을 줄 압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서면 때로는 찔림을 당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이상하죠.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왜 이런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본문 21절을 보면 야고보는 이 말씀을 마음에 심어진 말씀으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심기웠다는 것은 말씀을 심은 주체가 있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말씀을 심은 주체가 누구입니까? 예,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성경을 집어 읽는 것 같지만, 그래서 내가 성경의 말씀을 마음에 새긴 것 같지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을 심어준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내 마음에 말씀이 없다고 이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것이에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말씀으로 태어난 자들은, 성도는요, 말씀을 갈급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심어주신 말씀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시편 말씀을 보십시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께서 암기하시는 말씀이시죠. 복 있는 사람이 즐거워하는 것은 율법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이 율법을 즐거워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 하죠?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요, 인간의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 보여주고 인간의 죄인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 즐겁습니까? 여러분의 죄가 보여질 때 여러분 행복하던가요? 성경의 인물들이 자기 죄를 깨달을 때 즐거워하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을 때 아프지, 고통이 따르지 즐겁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이 율법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구약의 예레미야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백성,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과거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사람 밖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까? 예, 지키지 않았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무엇이 되어 주셨다고 합니까? 남편이 되어 주셨다고 해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무엇이 되는 것입니까? 아내가 되는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서로 지켜야 되는 언약이 있습니다. 약속이 있어요.
만약 누군가 언약을 깨면 그 관계는 파기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했습니까? 우상을 섬겼잖아요. 이방 나라 신을 섬겼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내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음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까? 예, 파기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예레미야를 통해 보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에 율법을 직접 기록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에 율법을 직접 기록하셨는데 그 율법이 마음판에 새겨진 이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누구죠? 예, 신약의 이스라엘, 즉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계시록 21장을 보면 일곱 천사가 요한에게 어린 양의 신부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죠? 그 어린 양의 신부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의 모습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율법을 새기신 물이 교회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교회에게 율법을 새기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러분, 주님은 주님의 피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언약의 피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신 분입니다. 출애굽할 때를 보면 이스라엘은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구원받았어요. 그들이 문설주에 바른 피가 어떤 피였죠, 여러분? 예, 양의 피였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 사건이었어요. 구약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 항상 필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죠? 예, 희생 제물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키시고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받아야 하는 형벌마저 십자가로 받으시고 신약의 이스라엘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모든 율법을 지켜 주신 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율법을 지키시고 하늘로 승천하신 것과 우리 안에 율법이 새겨진 것에 무슨 연관성이 있는 것일까요? 주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이제 슬픔에 잠기잖아요. 주님은 이런 그들에게 성령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이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라고 하셨죠. 여러분, 주님이 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떠나지 않으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떠나셔야 보혜사를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약속하신 보혜사가 누구십니까? 예, 성령 하나님이세요.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예수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교회와
그리스도인과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그 율법을 조항으로 만들었잖아요. 몇 가지로 만들었죠? 613가지로 만들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 이 율법을 어떻게 정리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새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영혼이 죽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이 주어지면, 그들에게 이 계명이 떨어지면 그들이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지킬 수 없습니다. 절대로 지킬 수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들은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에게만 나오는 증상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뒷부분만 이야기하잖아요. 이웃사랑.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율법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이셨던 모습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셨어요. 여러분, 이분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불가능입니다. 본문 22절에서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요. 여러분, 교회에는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크게 보자면요, 구원받은 자, 구원은 받았으나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부류 가운데 어떤 부류에게 행위가 나오지 않을까요? 세 부류 모두에게 행위가 나올 수 있습니다. 사람이 봤을 때는요. 그런데 믿음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에게는 오히려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들에게는 행위가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구원받지 못한 자에게서 행위가 나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죠? 이에 대해서는 바리새인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들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사람들의 시각으로는요. 그러나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들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은 것은 그들은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외식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행위를 한 것은 자기 의의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위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위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위가 아닌 것이에요.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는 행위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계명을 지키고요. 자기 의의를 나타내지 않고 계명을 지키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무엇을 지킨다고 하죠?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그는 진리의 영이시다.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다. 그것은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시고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입니다.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사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그럼에도 이런 죄인에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런 죄인에게 주께서 사랑으로 대해 주셨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자기를 사랑하던 것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와 데이트를 할 때 여러분은 냉면을 먹고 싶은데 상대방은 스파게티를 먹고 싶어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막 우겨서 내가 먹고 싶은 건 먹었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 사실 나도 스파게티 먹고 싶었어 하면서 스파게티 먹으러 가지 않았습니까? 이 비유가 조금은 유치하기는 한데 여러분 우리가 이러는 이유는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것보다 상대방이 좋은 것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은 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려는 이 행위가 반드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드세고 고집스럽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보면 정말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인간을 무릎 꿇리는 것은요, 총도 아니고 칼도 아니고 그 어떤 협박도 아니에요. 인간을 무릎 꿇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사랑으로 무릎을 꿇게 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주께서 원하시는 행위가 보여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음이 자라면 자랄수록 이 사랑의 크기와 넓이를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중에 이제 모세를 보면 참 흥미로워요. 여러분께서 아시듯이 모세는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있던 자였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 위기도 넘긴 자였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영적인 안목으로 목도했던 자예요. 그런데 이런 모세가 말년에 어떻게 되죠, 여러분? 넘어지고 말죠. 여러분, 그가 무엇 때문에 넘어지죠? 그를 넘어뜨린 것은요, 부정적인 백성들이 쏟아낸 말이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을 때 일이죠.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엄청나게 비방합니다.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비방한 것은 광야에서 물을 마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모세는 백성이 쏟아낸 이 불평, 불만, 원망, 수없이 많은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도 이제 듣게 되죠. 그런데 이미 모세는요, 백성이 쏟아낸 그 말소리를 듣고 이미 감정이 상한 상태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바위에게 명령을 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바위가 물을 내게 될 것이라고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그 말씀을 뒤로 하고 자신의 감정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바위를 두 번이나 내려치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민수기 20장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리고 가지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만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수없이 많은 말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들 중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말들도 너무나 많아요. 그럴듯하게 들리면서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아닌 것으로 쓸데없고 아무런 가치 없는 말 때문에 감정이 상하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해요. 여러분, 모세도 넘어졌습니다. 우리는 약한 존재라는 것 늘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모세에게 미안합니다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나이 많은 모세에게도 자기 혈기라는 것이 남아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들에게 다 있어요. 따라서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려면 우리가 낮아지고 죽어지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 이 낮아짐은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낮아짐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영과 함께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영은 말씀을 통해 일하죠. 주님의 영이 일할 때 우리에게도 주님이 바라시는 행위가 나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이유에 대해서는 빌립보서 2장 13절이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개역 개정으로 먼저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하는 이 염원이 있으십니까? 이 염원이 있다면 여러분은 실천하게 될 것이에요. 이 염원이 행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행위가 나오도록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